자, 우리 한번 좌우 엎드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다시 하나.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 당시 이제 혹독한 그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있어요. 뛰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뒤집으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시는 이 생생한 이 말씀, 이 장면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헤로당, 즉 유대 왕이었던 헤로당, 여러분 잔인한 그런 박해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마저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 수단, 그 모든 것이 막히고 있는 그런 때에 교회가 오로지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는 것. 교회가 오로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잠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으셔야 돼요. 기도의 불꽃을 끄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기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우리의 어떤 소원 성취,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있고 오늘도 그 삶 속에서 내가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기적을 부르는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부흥되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되는 많은 여러분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세례를 받고 그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핍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주류가 볼 때는, 유대교가 볼 때는 이단이었어요. 그러나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다투려 있는 그 눈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당시 여러분 왕이 헤롯이었습니다만 이 헤롯이 정치적인 기반이 굉장히 약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습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탄압하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가운데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야고보의 순교에 이어서 베드로까지 오늘 감옥에 집어넣게 되어지고 2중 3중으로 오늘 베드로를 감시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 역시도 이제 다음 날이면 처형을 당할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동시간대에 베드로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목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지만 여러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을까요? 힘이 없었습니다. 헤롯 왕과 신 대결에서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기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가족분들이 문 밖에서 목을 지키더니,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상황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길을, 내일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경비병들이 둘러싸여 있고 양쪽의 군인들에 함께 오늘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떤 성격입니까? 다혈질적이에요. 예민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감정이 여러분 참 심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겁쟁이였죠. 예수님 앞에서 주님께서 그런 일 당할 때 난 떠나지 않겠다. 그랬던 옹졸했던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가 변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목중에 강체가 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잠을 자지만 태평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처럼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쇠사슬에 채워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여러분 심령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와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힘이 있을까요? 그 힘이 여러분 어떤 조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고 담대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오늘 천사가 하라고 하는 대로 오늘 베드로가 따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구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생시인 줄 알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그런 여러분 지경에 있는 모습이었지만 천사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파수꾼을 지나고 시내를 통한 쇠문에 도착하니 옥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를 지키던 병사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굳게 닫혔던 문, 이 세 개의 문이 자동문처럼 척척척 열려지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기적이 오늘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주여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받을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오늘 야고보가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 야고보를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천국에 가서 사실은 물어보셔야 돼요. 저도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보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신학적인 부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압니까? 다 알지 못해요. 우리의 어떤 믿음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더 멋지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믿음이 참 좋은데
고난이 계속 연거푸어오는 성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봐도 하나님 왜 무슨 뜻인지요, 어떤 섭리신지요 잘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대충 해요. 예, 대충 하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평안하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보면 기도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닌 것이죠. 믿음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부를 해도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믿은 대로, 어떤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믿음대로 사는 것과 별개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여러분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 실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그들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밤중에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아. 도리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감수장에 다가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감옥 안에서도 나 살려라, 도망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주제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 볼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바로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한 그것 때문에 현미경으로만 그 문제만 들여다보면 답을 얻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어떤 작은 퍼즐 하나, 조각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요셉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요?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졌지만 나중에 여러분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여러분 억울했겠습니까? 그렇죠. 또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그 마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옥구를 치지 않습니까? 악재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그 인물이 계속 힘든 일만 생길 때 이거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잘 믿는 건가? 그런 여러분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본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기 하나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나는 감옥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즉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그런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과 삶은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그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면
그 삶을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린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인생의 환난은 그냥 하나의 어떤 조각만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한 여러분, 그 삶의 내용들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자꾸만 보여질 거예요. 이전에 안 보였던 부분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여러분 성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성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보고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 그 고난이 재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로서 성숙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꿈,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어떤 야망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여러분 뜻하지 않게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또 베드로를 감옥에서 다시 그를 불러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헤롯의 손에 이 베드로의 생명을 결코 맡기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리기로 하신 자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면 죽게도 하세요. 그렇죠. 많은 우리 순교의 피가 여러분 결코 헛된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 생명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아사가실 때도 그들은 여러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그 생명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죽을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0여 년 전 여러분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 소속의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 우리가 지난 우리 남전도회 때 우리 거제에 갔을 때 통영을 갔을 때 우리 충목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충목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그가 여러분 폐렴에 걸리고 또 천연대에 걸리게 되면서 선교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6개월 만에 그가 소천을 합니다. 6개월 만에. 그때 나이 그가 34세. 한참 일할 선교사로서의 어떤 나이죠.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을 보기에는 불운한 인생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를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 우리 이 땅에 보내셨을까? 결국 6개월 만에 그가 선교의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실패하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죽음이, 그 죽음의 소식이 호주 장로교단에 전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아누의 땅이 바로 이 조선 땅에 왔어. 그 복음을 전하는 그가 6개월 만에 죽지만 하나님께 주신 감동, 여러분 그 놀라운 충격 속에서 그들은 여러분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선교단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해방 이전까지만 해도 78명의 선교사가 여러분 지원을 받고 또 해방 이후까지 합치게 되면 120명의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6개월 만에 그 선교의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실패일까요? 결코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왜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물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시고 저것 좀 들어주시고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질문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 어떤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돌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하는지 한번 보십니까? 매일 똑같은 기도, 틀에 박힌 기도,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가는 기도는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점점 깊어져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묻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가 성숙해지면 여러분의 신앙 또한 성숙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고자 하시는 바로 그 여러분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사가 우리의 뜻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사가 여러분들의 여러 생각대로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것입니다. 인간의 의해서 역사가 맡겨졌다면 여러분 얼마나 확진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어떨까요?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역사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많은 경제학자들, 역사학자들이 말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선교 140년 역사 가운데 이만한 나라가 없어요. 이만한 그 여러분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의료를 갖고 들어왔고 학교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사회 저변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여러분 방방곡곡 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볼 때 이 우리나라의 역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과 무관하게 나의 꿈, 나의 야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무엇 때문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일터에 나가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이 분명히 규명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좀 맡깁시다. 예, 좀 맡기세요. 정말 맡기셔야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이제 즉시 요한의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지요. 자,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베드로가 바깥에서 계속 노크를 합니다. 그러나 안에 있던 그들은 혹시 우리를 잡으러 오는 그런 비밀 경찰들 아닐까? 얼마나 여러분 적지 않은 놀랐겠을까요?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노대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너무나 기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님이 왔다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예. 오늘 로데가 베드로가 왔다고 알린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가 함께 기도한 것에 대한 이 응답을 알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당사자들은 전혀 여러분 믿지를 않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기도했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믿지 않아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의지를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느니라. 이제서입니다. 이제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다가 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 아니에요.
그런 인생 결코 아닙니다. 물론 오늘 베드로의 추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별의별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이 33절과 34절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나머지 것을 더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마요. 내일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주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왔지만 내일 월요일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맡기시라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합니다. 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악인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적이 있을 수도 있고 기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묵묵히 우리는 걸어갈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여러분 세 친구들의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 푸른 불에 들어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들을 여러분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의 여러분 비참한 말로를 보십시오. 안개처럼 사라져요. 죽이려고 했던 자가 죽고 죽임을 당하려 했던 베드로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24절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도망하여 거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도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마지막 때 말세지 말,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말세지 말,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바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우리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 기도에 대한 여러분 충분한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사실이 뭘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할렐루야. 당신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살아갈 때 이 신앙 되셔야 돼요. 그냥 어려운 일 생긴다고 여러분 자꾸만 흔들리고 이걸까 저걸까. 여러분 정치도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지 마십시오. 어려운 삶이 있으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야 불안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기적이 있든 있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그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일상